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요단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큰 물을 건너게 되죠. 첫 번째는 어디죠?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홍해는 부모 세대가 건넜고 요단강은 자녀 세대가 건너게 됩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지요. 하나님이 길을 뚫어놓고 마른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그냥 길이 열렸으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적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뭐 돌아갈 수가 없죠. 무조건 전진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 병사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 물에 이제 수장시켜 버리는 이제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은 조금 다르죠.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뒤에 땅은 이미 다 정복을 했어요. 뒤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넓은 땅을 다 정복했고 실은 뭐 그 땅에서 다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은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지도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이 발로 요단강을 어떻게 할 때? 디딜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전혀 홍해와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가지고 와, 이게 이런 날도 있구나 하고 막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 한 70년, 80년, 90년대까지 한 30년 1세대를 꼭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놓듯이 그냥 갈라놓았습니다. 교회에 간판만 걸고 공간만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오고 가득 차고 그러한 때가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꼭 우리가 요단강가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뭐 해놓은 것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다 대부분이 제가 볼 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일어서서 갈 의미와 소망과 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실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한 기사를 봤더니요, 울산에 이만희 씨가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을까요? 울산에 있는 교구가, 울산에 있는 전체 신천지 교구가 250배 성장했답니다. 안 놀라시네요. 250배. 여러분 뭐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울산 전체를 통틀어서 이게 거의 1년 만에 250배를 성장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와, 이게 진짜 지금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지금 집집마다 가가호호 또는 정말 사람들이 팀을 짜가지고 전도하는 곳은 이단밖에 없어요. 가장 강한 게 신천지, 그리고 평생 강한 게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요즘 이제 한 띄엄띄엄 하시는 분이 이제 뭐 제칠 안식일 또 구원파
뭐 이런 분들. 그리고 교회는 이제 거의 전도를 안 합니다. 교회는 그냥 거의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서 있지요. 그냥 말로만 하고 잠깐 그냥 행사 때 뭔가만 보여주고 그 정도로 끝납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지금 안타까운 현상이다. 여러분 울산만 그럴까요? 울산은 이제 숫자적으로 너무나 이제 부흥을 크게 하니까 이만희 씨가 직접 가서 이제 축하를 하는 거고요. 다른 데도 뭐 250배는 아니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 교수의 성장이 지금 신천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8절을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걸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오늘은 자막이 뜨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명령하죠. 요단강에 들어서라. 요단강에 들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죽음이 앞에 있는데 들어가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그런 물을 홍해를 이미 마른 땅같이 건너본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에 먼저 제사장들이 순종하여서 그냥 눈에는 힘차게 흐르고 있는 물에 발을 담글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9절 보시죠. 성경을 보시고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리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보고 있죠. 뭘 보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흘러가는 유속이 빠르고 깊고 넓은 요단강을 보고 넋이 나가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죠. 물을 보지 말고 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실은 여러분 눈이 정확한 것 같죠? 우리가 보는 게 눈이 정확한 것 같은데 눈이 상당히 좀 부정확하고 오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판단의 실수도 많고요. 그리고 눈은 되게 게을러요. 아마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첫 아르바이트가 골목을 시멘트를 이겨가지고 골목을 포장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래요. 그 일을 이틀 이상 버틴 대학생을 못 봤다고 그 노가다 십장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삐그시 보더니 너는 3일도 못 견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봉합 승합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한 7명이 타고 갔는데 아저씨도 있었고 학생은 저까지 해서 한 3명 정도 있었고 그런데 그 노가다 하시는 대장이 저를 보시더니 네가 제일 못 견디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이 한 달 동안 있었는데요. 마지막 한 달까지 있었던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그 노가다 십장이 자기 집으로 저를 초대해가지고 밥을 해줬어요. 삼겹살을 구워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아침에 트럭이 모래를 한 차 실어다 놓으면 눈은 그래요. 와, 이걸 어떻게 이걸 다 할까? 그냥 그거 보면 넋이 나가요. 그런데 그냥 손발을 움직여서 그냥 고개를 땅에 숙이고 하나하나씩 시멘포대를 하나하나씩 비워나가 보면 이제 퇴근할 때 되면 그 산이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야 신기하다. 이 눈이 다가 아니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냥 순종하면 묵묵히 나의 길을 가면 이 길이 열리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딱 그와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이 때에 따라 달라요. 홍해의 방법이 있고 요단강의 방법이 있는데 동일한 건 뭐예요?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었다. 그래서 저는 집안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길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0절 보시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자,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다 주체가 다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에요. 다. 그냥 길만 달라요. 홍해의 길과 요단강의 길만 다르지 주체는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앙이 너무 어리고 노예로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됐잖아요. 말씀으로 훈련 받았잖아요. 부모 세대에게 우리같이 불순종하지 말라고 교육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 연단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영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세우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한 기적을 맛보는 것은 발바닥으로 밟고 걸어가는 전도 특공대와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 모두가 내 발로 걸어서, 내가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 만방 가운데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천지가 250배 부흥을 했다는데 저는 그런 소문이 하나님, 제가 그 기사 받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야, 한국교회 위험하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야, 신천지도 하는 일을 제가 왜 못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더 힘을 내서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단들이 두려워 떠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7개의 족속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더 많은 족속이 있지만 7개의 족속, 가장 큰 7개의 족속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이들의 숫자가 많고 아무리 이들이 강하고 아무리 이들이 연합해도 하나님과 연합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이길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과 연합한 너희들이 이들을 쫓아낼 것이다.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실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요단에 어떻게 들어서라. 자, 13절 보시죠. 13절 제일 끝쪽에 보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두 단어가 똑같아요. 서다라는 단어가 8절에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 발로 서라, 거기에 딱 버티고 서 있어라 라는 뜻이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물이 거세고 쓸려갈 것 같은 요단강에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서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3절에 보니까 물이 끊어지고 물이, 여러분 한번 만화같이 상상해 보세요. 물이 막 흐르는데 갑자기 발이 딱 닿는 순간 물이 꼭 칼로 물이 잘라지고, 이제 잘라진 도막은 흘러내려가고 나머지 도막은 한 덩이가 되어서 쌓여 서 있다. 이게 원어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잘라졌는데 자른 도막은 떠내려가고 나머지 도막은 한 덩이가 되어서 흘러가지 않고 그대로
무더기로 서 있다. 오늘 본문에 직역을 하면 그러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요단강가에 서 있으면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평생 단 한 번도 내가 전도해 보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저에게 좀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모두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한 더미의 물벽이 되어 서는 사건, 단순히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며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함께하여 왔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도 동일하게 있음을 출애굽 2세대 자녀 세대가 그것을 목도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죽음의 강 앞에 발을 들이미는 사람만이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이 지역에 정말 믿지 않는 구석구석 없이 우리 모두가 마른 땅을 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와 임재를 늘 드러내 주십니다. 예전에는 홍해 앞에서 또 어떤 때는 요단강 앞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 앞에서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찬 파도, 이단의 파도,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의 파도, 어려움들, 낭망들, 낙심들이 힘있게 흘러가는데 하나님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 한 발자국을 걸어서 내딛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전도특공대와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힘차게 흐르던 요단강 물이 잘라지고 그리고 나머지 토막은 한 덩이가 되어서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우리가 결단한 태신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